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1장에서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번역된 아파르는 먼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먼지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흙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생명체와는 다르게 사람에게만 특별히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은 흙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생기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흙먼지만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 육체는 썩어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대단한 존재로 생각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주눅이 들 필요도 없습니다. 가진 사람이나 또 많이 배운 사람이나 또 갖지 못한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다 사람은 흙먼지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위해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현재 에덴 동산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구의 지형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동산은 정원 비슷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정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가 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며 또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그 동산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열매를 두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이것을 두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이것을 두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이것을 두신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요? 첫 번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사람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습니다.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자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착각하면 자신이 진짜 왕으로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 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착각해서 자신을 왕으로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이 진짜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짜 왕임을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는 피조물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맛이 어떠한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제한성을 수용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것은 사람을 완벽한 자유를 가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노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람을 노봇처럼 만들었다면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추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금지 명령을 통해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완벽한 자유를 가진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공사장에 가게 되면 들어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이런 표지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풍성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흙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사람은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신 것들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오늘도 풍성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